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서 1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MP3로 음원 파일로 제가 했는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그렇게 해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선지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씀하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이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그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며 그럼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받은 것 없이 자기 마음에 올라온 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칠 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제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에서 평강을 빌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13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이 예레미야나 아니면 이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빨리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시고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평화롭게 너희는 그냥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지 우리가 말하는 평화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평화를 선포하는 우리는 참 선지자니까 너희는 저런 말 듣지 마. 심판의 말에 들지 마. 심판에 대해서 듣지 말고 이 평화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 이러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미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를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영혼들이 살아날 영혼들인데 이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리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평화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2절의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의 뒤에서 이제 힘을 더 보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쉽게 말하면 이 11조회 같은 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1조는 다 하나님 것이니까 도둑질 하지 말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형편을 봐주는 거예요. 형편을 봐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의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된다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11조를 썼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저 부자들에게서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에서 계속해서 이 뒷배가 되어서 힘을 실어주는데 그것은 누가 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주일에 그래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다 지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직장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시대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돼. 그리고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건강도 챙겨야 되잖아. 그러면 등산해야 되는 날은 등산 가서 산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데 그 뒤에서 힘을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 자기의 올라오는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말로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것을 말하게 하시냐면 이것과 똑같은 의미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귀를 통해서 미혹을 우리 앞에 두시는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을 하게 해서 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느냐? 또 이 마귀를 통해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이제 믿는 자들 앞에 미혹을 왜 주시는가? 또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의 교훈 혹은 바리새인들의 교훈 같은 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선포되도록 계속해서 놔두시느냐? 안 그러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려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참 말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주의 종만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입을 꼬매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눈을 못 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못 전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막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사람의 교훈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미혹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놔두시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미혹하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0절도 마찬가지로 보면 먼저 1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세상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비했기 때문에 놔뒀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미혹하는 것을 그대로 놔둬서 왜 이렇게 하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귀는 지옥 판결에 대해서 이미 받을 것을 예비된 그런 마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에 올라오는 것들을 사람에게 전하면서 이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면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는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미뤄두시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말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제 내게 주시는 이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이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살려둘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때까지 미뤄두시는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탄의 역사를 미혹의 역사를 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냐면 이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4장 10절의 말씀인데 선지자의 죄악과 우리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 거예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사람들 앞에 미혹을 두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1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다시 말하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으시냐면,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미혹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왜 두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탄과 같이 마귀와 같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놔두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으러 가냐면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우상을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걸림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둘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둔 이 우상 덩어리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도 마찬가지인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거짓 것을 말하게 하심은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말을 주어서 미혹의 말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시면 이제 신천지나 아니면 저기 하나님의 교회, 또 몰몬교, 그다음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모습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야, 저 사람들 참 잘못됐다.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심판을 받냐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심판에 대해 정죄를 하면서 막 이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만이나 이래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어. 문선명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렇게 음란하면서 지는 먹을 걸 호요식 다 하면서 사람들을 저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저 성도들 다 뺏어가서 영혼을 멸망시키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뭐냐면, 그 미혹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이단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이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뿐인가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성령께서 자기는 술 마시라고 했다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라니까요. 예? 듣고 보니까 어이가 없죠. 제가 이제 높은 뜻 교회 저번에 갔을 때,
여러분들 교회는 삭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에 왔던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막 기도도 같이 하고 교회에 와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술을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술을 왜 드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그 성도라기도 좀 말이 좀 이제 민망한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성령님이 자기를 술 마시게 하라 했다고. 성령님이 술 마시라고 했다고 자기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자기에게 술 마시게 하라 했다면서 자기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마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혹된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 미혹된 사람의 생각을 좋아하는 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미혹하는 선지자들과 미혹받은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멸망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멸망받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왜 두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마음에 우상을 둬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마음에 우상을 둬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가서 찾아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나 이 물으러 가는 사람이나 죄악이 일반이라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물으러 가는 사람이나 그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모두 똑같이 멸하여 버리시는데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을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멸망시킴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역사를 이 땅에 지금 놔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자 보세요. 에스겔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을 따라갔던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너희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기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꼴을 먹어야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함께 심판받을 곳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 또 뭐예요? 증산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그다음 또 뭐 있어요? 구원파, 이런 이단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단들은 이렇게 항상 존재해 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이전부터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선포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고
뭐 인류의 역사와 거의 비등비등하게 시작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맞는 게 뭐냐면 좀 찾아봤는데 에비온파라는 이단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에비온파. 그럼 영지주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이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네 맘대로 살아라. 이 영지주의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육신은 네 맘대로 살아도 네 영혼은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구원파 같은 것들. 마르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영적인 존재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육신은 있고 부활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만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계속해서 금욕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금욕하고 막 이런 것들에 선행을 하자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만 가르침으로 해서 이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마르시온주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막 득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뭔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런 이단들의 미혹이 아니라 그럼 이 이단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미혹의 말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혹을 말을 보내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자기 중심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저 거짓 선지자들 참 나쁜 놈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저 가증한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들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해서 그 거짓 것을 믿게 해서 함께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뒀다 했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 나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말세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바른 교훈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것이 자기 안에 거르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목사님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자기 귀에 거슬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술은 안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참 감사하고 은혜잖아요.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마음에 거리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귀가 가렵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 자기 귀에 딱지가 않는 것을 이건 누군가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 했느냐. 막 이러면서 술 마셔도 된다는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마시지 말라 돼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술 취해도 된다.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 했냐. 술 마셔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술 마셨지 않느냐. 포도주 마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 마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포도에서 낳는 이 즙을 가지고 입에 해웅에 적셔서 입에 적셨을 때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느냐. 술 마셔도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귀가 가려워서 이것을 내가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 이 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목회자를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했거든요. 쳐다보지도 말고. 예수님이 포도주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포도주예요? 포도에서 낳는 열매로 포도 주스도 그 와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포도에서 낳는 열매로 했는 액체를 만든 것을 보고 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도 와인이지만 포도즙으로 짰는 포도 액기스도 와인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뭘 먹은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해웅에 적신 포도주는 뭐냐면 그것은 떫은 이 포도즙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면 마취제로 쓰는 거예요. 마취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입안에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먹고 뱉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포도의 즙을 이렇게 쓸개즙을 따가지고 해웅에 적신 포도즙을 딱 입에 딱 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먹고 뱉었잖아요. 마취제를 맞고 그다음에 자 고통이 좀 덜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뱉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고통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뱉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말씀을 봤을 때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 했냐 하면 그 말씀을 전부 다 거기에다 갖다 끼우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도 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냐. 예수님이 12 제자 놓고 마지막에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피라고 그러면서 다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죠. 예수님이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12 제자들에게 나누는 성만찬 때 이는 너에게 주는 나의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것을 술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다 그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속에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해서 자기 올라오는 생각을 계속해서 자기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누군가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사욕에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속에 미워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런 그런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거리낌이 없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것이 감사하다 생각이 들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렇게 해주셔서 내가 참 안 미워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라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미워해야 되고. 자식들을 괴롭히면 설교 시간에 오늘 아침에 여기도 보니까 강대상에 누가 볼펜으로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해놨다.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미워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으니까 미운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들어요. 어떻게 이걸 빨리 제대로 닦아서 다시 하나님의 강대상을 깔끔하게 다시 볼펜 낙서 있는 걸 닦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아들은 사랑스럽고 안 그래요? 저런 아들이 없으면 참 우리 교회가 진짜 헐빈하게 시끌벅적하지도 않고 진짜 죽은 교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게 살 생각으로 자꾸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니까 저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거 자기 우상으로 두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둔다는 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미워해도 된다라는 이 우상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 미워할 수가 있어 사람이? 응?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럼 뭐 어떻게 안 미워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거꾸로다.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미움만 가득해가지고 세상이 뭐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척박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사랑의 말씀인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이 해석이 되냐면 봐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다 보면 이것이 언젠가 살인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너는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네가 살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땅 못 박아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 안에 여전히 자기 안에 우상단지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정확하게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워하다 보면 살인할 수도 있으니까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미워해도 괜찮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쪽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음욕도 마찬가지고 음욕은 뭐냐면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가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간음하지 말라 했지. 음욕 품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자꾸 음욕을 품다 보면 네가 실제로 그런 간음을 하기 때문에 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실제로 간음만 안 하면 돼. 그 누구나 올라오는 거야. 음욕에 대해서 여자가 살랑살랑 엉덩이 흔들고 다니면 음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해. 당연하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속에는 간음이 음란 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안심해. 평화로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를 외친 것처럼 우리 속에 음욕이 가득하고 여인을 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면서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설마 심판하시겠어? 괜찮아. 너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평화야. 평화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지 이 간음하지만 않으면 돼. 음욕을 품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어. 이러면서 막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거짓 선지자를 뒀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게 돼요. 평화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상단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마음속에 하나님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미혹을 준다는 겁니다. 너는 평안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는 괜찮아. 그렇게 죄를 지어도 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를 주면 이 사람도 함께 이 묻는 자나 그 거짓을 미혹하는 그 선지자나 그것을 물으러 가는 자나 다 똑같은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마지막에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만 딱 놔두고 나머지 거짓 선지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으러 갈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 자기 스스로 올라오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사람은 잘 없어요. 가끔 있는데 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내가 거리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나에게 이 위로의 말을 주는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고 신학자를 찾아가요. 자기 스스로는 이 면피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내게 말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 맞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죄인 걸 알아요. 살인하는 것은 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 죄인 걸 알고 내가 근데 살인을 미워하는 것이 죄인 걸 알아요. 근데 미워하는 것이 죄인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미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사탄 같고 이런 마귀 같으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내가 마귀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워해도 된다는 목회자의 말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을.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미혹의 말을 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미워해도 괜찮아. 그래도 용서하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하는 순간 나는 미혹된 것이고 내 영혼은 이 백성에게 이 선지자에게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빼앗긴 거. 내 영혼이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이 우상 덩어리를 그 사람 우상 덩어리를 버리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즐겨하고 죄악된 것을 네 앞에 두고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놓았는데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해요? 평화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예루살렘은 멸망받지 않는다. 평화.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를 심판하러 오신 거야. 구원하러 오셨다 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예수님의 은혜로 네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에스겔 때 그런 거짓 선지자가 묻는 자들과 함께 멸망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동일하게 역사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이 있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멸망을 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 기록된 이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자, 왜 그런 거짓 선지자를 두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던 그 백성들이 함께 멸망을 받았다라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네가 멸망받아라, 네 우상 숭배, 네 속에, 네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너는 멸망을 받아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는 네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봤지,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평화를 아무리 선포한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지. 그리고 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평화를 위치는 그 선지자에 찾아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렇게 백성이 미혹돼서 살아가다가 마침내 멸망을 받은 것을 봤지. 왜 그런지 알아? 이제 너희는 다시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서 날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배,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두신 이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이 백성들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죄로 인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했던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 너 또한 거짓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되니까,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니까 너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이건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우지 않고 끝까지 네가 욕심으로써 네 자기 우상을 네 마음속에 세우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끼워 맞추면 너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을 받아.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속에 말씀으로 세워.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게 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주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그래서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채우기를 원한 것이 자기 우상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씀에서는 우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금덩어리도 물질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우상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서 떠나고,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보내서 미혹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우리에게 반드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미혹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미혹을 두시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에, 첫 번째는 그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마지막 때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됐을 때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에게 있었던 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칠 건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이단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거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하게 난리를 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쫓아가면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이 있을 거라 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못하러 거기를 쫓아갑니까?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단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고, 우상단지는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면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내가 그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두면 그 이단들이 뭐라 하기나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